1859년에 한 고개사가 나이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줄을 타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줄타기 공예를 벌인 이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공중에 설치해 놓은 밧줄을 가지고 거기를 건너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블론딘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이 나이아가라 외줄타기의 고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48m 되는 그 높이에서 고개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했습니다. 그는 18km 되는 장대로 균형을 잡으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발 한 발 건너갔습니다. 끝에까지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다 건너간 다음에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더 적극적인, 더 위험한 것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로 걸어서 건너기, 안대를 하고 건너기, 자전거 타기 건너기, 여러 가지로 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고개가 다 끝났습니다. 뒤로도 가고 자전거로 타고 가고 고개를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관중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업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 업고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관중들이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믿습니다 하면서 환호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누가 제 등에 타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내가 안 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줄을 탄 사람을 등에 업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것은 내가 믿고는 있지만 나는 그 등에 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면 내가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안 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손을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타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 이 블론딘이 하는 그 고개사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등에 업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나를 나이아가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를 업고 충분히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매니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수도 없이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많은 군중들, 이 블론딘의 고개를 보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믿습니다. 잘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나랑 같이 갈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과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함께 부활할 것을 나도 믿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나를 시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많은데 왜 서리 집사님 나를 시킵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나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왜 나한테 일을 시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이랑 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신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갔을 때 다들 박수 쳤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경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박수 쳤습니다.
하지만 블론딘이 나랑 함께 건너갈 사람 하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경하는 건 좋지만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그 언덕길에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골고다는 내가 됐고 다른 사람한테 칭송받을 자리는 내가 가야겠고,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언제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을 때는 믿고, 내게 복 주신다 그러면 믿고, 예수님께서 너는 네 것 좀 바쳐라, 네 시간 좀, 네 정성 좀 바쳐라 그러면 예수님 그건 됐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예수님께 믿음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고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만났지만 제자들을 따라가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소요가 사태가 좀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우리를 잊을 거야. 예수님의 시대가 좀 더 지나 한 1년, 2년 지나면 잊을 거야. 좀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가 숨어있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평안함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군사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쫓겨서 매일매일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의 손가락, 저분의 손에 못자국 있고 저분의 옆구리에 창자국 있구나.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를 보면서 그때서야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신 줄 알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봐야 평강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닫힌 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강하십니까? 눈으로 보여지기 전에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 손에 무언가 주어져야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평안함을 누립니까? 배에 과수원에 여러분 과일들이 많이 있어야 평안함을 누립니까? 내가 건강검진 받아봤는데 건강하다라는 의사의 판결이 있어야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니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내가 사람이 어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만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서야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니 그때서야 평강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예수를 만난다면 그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두 번째 평안을 빕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을 빌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죽음의 길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도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찌 제자들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제자들 가운데 오셨으니 이제는 죽음도 이기신 분이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세상의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왔듯이 너희도 이제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또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의 권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예전에 서울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러 가는 우리 언니 오빠들, 삼촌 이모 고모들, 여러분 그들이 서울에 갔다가 직장 생활하고 명절날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용돈도 두둑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명절날 보면 여러분 고모나 삼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모나 삼촌이 오면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뭐부터 합니까? 선물부터 챙겨갑니다.
선물부터 챙기고 용돈이 얼마나 줄 건지 그것부터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왔다, 내 힘들어서 그냥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허전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고모가 우리 삼촌이 왔는데 오는 건 반갑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들고 오면 실망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길로 또한 부활의 길로 보내셨듯이 나도 이제는 너희를 죽음의 길로 부활의 길로 너희를 보내노라 했는데 그냥 그래 죽음의 길로 가라고만 해놓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 제자들이 뭘 보고 믿겠습니까? 실망만 가득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잔뜩 들고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과 죄사함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음의 길은 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만 나는 좋으니 예수님의 고난은 내비두고 나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죄사함은 받겠지만 내가 고난은 싫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으며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랑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죄사함의 권능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할 일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의 가지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보셨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들은 다 평안해집니다. 잘라내지지 않으면 1년이 지나면 더 통통해집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농부가 하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농부의 손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든 이파리를 잎사귀를 많이 하든 가지를 더 많이 펼쳐내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세상에 증거한다면 우리에게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죄사함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만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예수 교회 다니면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다 복 받는다. 여러분 그 복만 받아서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은행의 통장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면 돈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통장 저에게 갔다 오시면 제가 뒤에 동그라미를 한 10개는 더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서 쓸 거 아니라면 10개가 아니라 20개로 붙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써야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동그라미가 10개 있는데 20개 있는데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써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냥 채우만 두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지만 꼭 그런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올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도 도마가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봐야 믿지. 내가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지.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내가 그걸 왜 믿냐? 너희 10명이 지금 나 한 사람 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해서 도마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어찌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찌 다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들은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인정해 주면 됩니다.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 악한 모습이라면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그 삶에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그거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너 그거 아니야. 여러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다 다른데 내가 만난 예수님만 최고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최고고 내가 찬양하는 것만 최고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도마처럼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거짓말해. 나는 진짜 예수님 못 믿겠어. 부활한 건 못 믿겠어. 어찌 내가 믿겠냐.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경험해온 것으로 너는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 신앙인들이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성경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나는 너보다 기도 더 잘하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 더 뛰어납니까? 성령님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딱 정해놓고 그런 하나님만 믿고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내 지식으로 여러분 제한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있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이십니다. 한 명, 도마가 나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만난 예수님은 가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그런데 내 생각엔 다릅니다.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말씀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못 믿겠습니다. 내 생활은 그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나는 성경에는 이 부분은 내가 창세기는 믿겠는데 출애굽기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은 믿고 내게 안 좋은 것은 안 믿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토마처럼 내가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드레 8일이 지나서 찾아오셨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일 만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두려워하며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외국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권 10년짜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권 10년짜리가 그냥 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10년 안에는 내가 외국 여행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종이가 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미국이나 일본이 있는 것을, 중국이 있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들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나무에 꽃을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농사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눈에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어떤 기도하면 성령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떤 분들 말합니다.
그것을 봐야 믿으니까, 그나마 그 소리를 들어야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리도 들려주고 그것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지도 않고 예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는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 일에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밭에는 어쩐데,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뭐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로는 저들이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평안함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지속력이 강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십시오.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십시오.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사십시오. 한평생이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같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나갈 때 여러분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니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니 여러분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나 혼자만 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기록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어서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을 받지만 평안을 못 받으면 그 평안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평안함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 집이 평안을 받으면 그 집이 평안을 받으니 좋고 안 받으면 내가 평안을 받으니 좋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갇혀서 방 안에 꽁꽁 숨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만에 거할 때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물질이 주는, 권력이 주는, 인기가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